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은 뜬금없으면서도 또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행복하신가요?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주제는 저번 주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어린이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행복하느냐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자마자 바로 1초 만에 당연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아주 굳은 얼굴로 바닥을 쳐다보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봤죠. 행복하다고 한 친구들한테는 왜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불행하다고 말한 친구들한테는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각자마다 다양했는데 교회를 와서 행복했다고 말한 너무 좋은 답변을 해준 친구도 있었고, 또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누군가는 당연히 아멘 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속으로 좀 행복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이유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행을 느끼기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전에 효린의 민박이라는 TV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자신의 집을 민박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행복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회차가 있어서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를 간,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여학생 둘이 창밖을 바라보고 앉아서 삶에 대해서 둘이 막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다가 뭐가 그렇게 속상했는지 이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 일을 본 이효리가 그 여학생들에게 다가가면서 무슨 일이 있길래 울고 있느냐고 물어보죠. 이에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효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그 학생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다가 대화를 마치고 자기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부부끼리 나눈 그 대화의 내용에서 이효리 씨의 남편인 이상순 씨는 농담식으로 자기는 제대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효리는 자기는 가수로 성공하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결혼만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효리 본인이 발견한 답에 대해서 넌지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면 행복한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행복을 정리한 이 이효리의 말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이효리의 그 경험, 이효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행복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찾아도 온전히 채워지지 않더라. 잡아도 잡아지지 않고 가수로 성공하면 행복을 잡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지 않더라.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결국 그 답을, 행복에 대한 답을 그냥 그렇게 사는 것, 행복하고자 하는 생각을 지우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여학생들처럼 행복이 없다 느껴질 때는 슬퍼하기도 하면서 보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끝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행복을 온전히 잡지 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장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다 느껴지던 것들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고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으로부터 오히려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이것만 이루면 행복하겠지 했던 것들도 그것을 막상 달성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꿈처럼 혹은 천천히 사라져버리거나 반대로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불행이 끝나고 다시금 행복이 찾아오는 경험, 왔다 갔다 하는 행복과 불행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행복을 잡으려고 하지만 삶의 의미들을 붙잡고자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찰나이며 수수께끼와 같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를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은 본문이 적힌 전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바로 헤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전도서 1장 2절인데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말을 번역한 그 말의 원어를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헤벨이란 수증기 또는 연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수증기와 연기는 어떻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죠. 수증기와 연기는. 그리고 잡은 듯 했지만 막상 손을 보면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 모양이 흐리고 분명하지 않아서 시시때때로 계속하여 변화하죠. 전도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은 헤벨이다. 우리의 삶은 수증기와 같이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마치 잡은 듯 했지만 쥐어진 것이 없고 또 그 모양이 희미하여 수수께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나눈 그 행복도 삶의 행복을 포함하여 많은 가치들이 잡고자 하지만 잡히지 않고 잡은 듯 했지만 쥐어진 것이 없고 또 그 모양이 얼마나 희미한지 좋은가 하면 무너지고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곤 합니다. 전도서가 이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전도서에서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38번씩이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수증기와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헤벨을 헛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를 읽다 보면 종종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부질없다는 것인가? 그러면 의미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잡고자 해도 잡히지 않고 또 시시때때로 바뀌는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수증기와 같다라는 그 말의 결론이 앞에 그 효린의 민박에서처럼 그 프로그램에 나왔듯이 그냥 행복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수증기와 같이 영원하지 않고 흐리고 수수께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까 행복 같은 거 포기하라고 행복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사실이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의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 모습이 아름답고 행복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지만 특별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일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열매를 에덴에 두시고 그곳을 일구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두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구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 열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아름답고 기름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나요?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시고 그들의 행복을 향한 방향으로 새로운 땅으로의 여정을 출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신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오늘 나눈 전도서 18절 19절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각자의 몫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본문에서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그 동일한 공통점을 발견을 했죠.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을 그 본문 세 가지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먹고 누려도 되지만 단 하나 안 된다고 하신 것이 있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와 행복을 주시면서도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때 무엇을 주셨죠? 친히 먹을 음식도 주시고 길도 다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해주셨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것, 율법을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주어서 너희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해줄 테니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나오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부화재산을 누리는 거, 수고함으로 자기 몫을 받는 거, 이 모든 것을 행복으로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 부분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 가지 본문에서 첫 번째 공통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동시에 또 공통적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켜야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에덴 동산부터 그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복한 에덴을 일구시고 그 가운데 굳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에 마이너스 1을 하신 걸까요? 아담과 하와야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 이 좋은 열매를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치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이 동산의 가운데에 둘 테니 너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열매들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맛볼 때 이 모든 것을 준 그 주인, 그 첫 번째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겠죠. 즉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때, 그 행복을 소유하고 누릴 때 그것들을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행복으로 이끄실 때도 율법을 주시죠. 율법에 적힌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행복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규칙 안에서 사는 것,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도 그렇죠. 우리의 삶을 즐겨라. 근심하지 말고 친구를 만나 좋은 대화를 나누고 또 따스한 햇살을 쬐고 또 좋은 사람들과 식사하며 먹고 마시고 즐겨라. 수고하여 얻은 몫을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헤벨이다. 우리의 삶은 다 수증기와 같아서 찰나이며 죽고 변한다. 즉 우리의 삶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선물이니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주님을 경외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면서 자유와 행복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것을 위하여 진정 주님께서 주신 행복과 자유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불행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류를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주인임을 기억하라는 그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지키지 않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야 맙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죄는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고 타인을 아프게 하고 이 세상을 아프게 합니다. 즉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행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경외함을 지키라 하셨으나 그것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 그 행복의 주인, 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행복이 아닌 불행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좋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행복하게 하시며 지키라 하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죠. 아담과 하와처럼 주어진 행복과 자유 가운데 지켜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온갖 기근과 전쟁과 질병으로 망하게 되고 급기야 원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자유와 행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결과는 자기들을 다시금 그 노예로, 다시금 불행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며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이를 위해 사람이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현재의 불행을 마주했을 때 마치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선악과는 그러면 왜 주셔서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게 하셨을까?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거 다 아셨을 텐데 왜 주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복이라는 목적을 왜곡해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으로 의도했다는 듯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고 결국에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으로 또는 우리의 죄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그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림으로 재앙을 또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또 행복하다 느껴질 때나 불행하다 느껴질 때나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행복을 온전히 건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선물해 주신 행복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물도 있을 것이고 출세, 지위, 여유, 즐거움, 가족 등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 주님 주신 이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나에게 주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한번 함께 묵상해 봅시다. 나의 가족을 대할 때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주님 주신 물질과 지위를 사용할 때 주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또 주님 주신 시간을, 이 행복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나에게 놓인, 그러면 나를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 볼 때 과연 그 불행은 어디서 온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쏙 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 하나님 없는 욕망과 혈기만 남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달리 행복이 아닌 불행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물을 때에 아담과 하와 같이 주님을 경외함이 없이 맛보는 열매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주님의 계명 없이 누리는 자유, 또 전도서와 같이 주님을 경외함 없이 붙잡으려는 그 수증기를 회개하고 가장 먼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의도하신 행복과 자유를 발견하고 또 의식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선물들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들,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다양한 축복들이 있겠죠.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고, 또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또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고, 찾으면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재건축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죠. 고려하고 또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의지하는 과정이 되어지기를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또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가 주님 주신 이 세상에서 주인이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 행복한 삶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또 배워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